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아십니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각국에서 생산된 동영상, 드라마, 영화를 포함한 이런 동영상을 온 세계로 이렇게 송출해서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넷플릭스가 방송을 보내는 이 국가가 83개 국가인데 그 모든 나라에서 이번에 이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역사상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 한국 사회에서 실패해서 가난과 빚에 몰린 사람들이 1등 한 명에게만 456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게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은 그 가운데 딱 한 명만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에게 그 상금 456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여한 게임은 우리가 어렸을 때 동심으로 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달고나 뽑기, 또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게임, 오징어 놀이와 같은 것입니다. 각 게임에서 탈락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매 순간 누가 내게 덕이 될까, 또 누구를 피해야 할까를 계산합니다. 바로 전 게임에서는 함께 살아남은 동료였는데 다음 게임에서는 그를 죽여야 내가 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방송인데 저 인원이 다 참여합니다. 다 참여하는데 서로 게임을 하는 과정 속에 죽게 되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고 일어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여기 보면 보통 이때 그 술래가 돌았을 때 딱 움직이면 여러분 이제 아웃되고 집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웃되면 바로 총이 날아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앞에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달고나 뽑기인데 우리 어렸을 때 하는 거죠. 근데 저 달고나가 이렇게 뭐 우산, 뭐 세모, 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뽑을 때 저게 끊어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실수로 끊어지지 않도록 발발발발 떨면서 저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줄다리기 게임인데 높은 위에 서서 양쪽이 이렇게 팀이 나누어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게 지는 팀이 이쪽으로 끌어오면 중간에 이렇게 탁 떨어지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지는 팀이 바닥에 다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높은 공간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구슬치기도 있는데 구슬도 여기도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구슬치를 치는데 구슬을 다 잃게 되면 관리자가 와서 그 잃은 사람을 바로 총으로 이렇게 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원래는 서로 이 두 사람씩 짝을 맺으라고 해서 맺었는데 두 사람이 팀이 돼서 남과 이제 겨뤄서 이길까 알았는데 이 구슬치기 게임에서는 손을 잡은 두 사람이 서로를 대항해서 이렇게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은 이제 탈락하고 죽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징검다리 게임인데요. 이 징검다리 게임은 이 낭떠러지 위에 이 강화 유리와 약한 유리로 이렇게 만든 다리를 이렇게 딱 밟고 건너가는 게임이 있거든요. 저 위에 보면 강화 유리가 있고 또 약한 유리가 있어요. 밟으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겨서 어느 유리를 밟아야 살 수 있는 강화 유리인지를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앞에 사람이 잘못 디뎌서 떨어져 죽어야만 저 자리는 이제 피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자리를 지나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결국 패자를 밟고 서야만 승자가 된다는 우리 사회의 무자비한 생존 경쟁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죠. 무슨 취업을 하는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무슨 어떤 그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누가 깊이 손해를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많이 그 이익을 가져가고 또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드라마를 만든 이 황동혁 감독의 말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자신이 썼던 이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인라는 이유로 투자자들을 얻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 시나리오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너무 우리 사회를 현실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서 호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무한 경쟁의 사회로 또 가혹한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이 자신 또한 이렇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슬프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뭐 전체 본 게 아니라 잠깐 어느 정도 요약된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요. 이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한국 문화의 힘이 세계를 상대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표현된 면이 있지만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가혹한 생존 경쟁의 현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던 세상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뒤틀려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이 자력으로 자기가 자구책을 구해가지고 살아남아야지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먹고 나누면 충분하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본주의 논리나 어떤 세상의 논리로 강한 사람이 그걸 더 많이 착취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갖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공존해 가는 세상,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세상, 책임져 주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지금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드라마를 본 후에 이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과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이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냉정하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게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충분히 조화와
서로를 배려하면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탐욕과 죄악된 삶을 이렇게 치달아가면서 이 세상의 눌과 관계를 다 이렇게 뒤틀려 놓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만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사나운다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성경은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쪽으로 갈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세상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이 악한 세상에서 나도 쓰러지지 않고 내 가족과 이웃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과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살겠다고 하면, 믿고 받아들이면 즉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데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존재도,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 사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온 인류의 희망이 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영원히 살게 하는 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이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지금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곧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율력의 법칙처럼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곧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한 번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아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우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침묵하실 뿐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활발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고 그냥 내 고집대로만 이렇게 살면 침묵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내주가 시작될 때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인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치시고,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장차 천국에서의 받을 우리의 기업,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신 분이다. 보증 두 가지입니다. 인치심과 보증.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딱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 안에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 그 도장 그걸 떼어낼 수 없죠. 찍힌 자국을.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이렇게 임재한 것처럼,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은 보증이 되시는데, 어떤 보증이냐면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신자들 안에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곧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할 때가 많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변두리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체험해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좋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또 복음 전파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또 삶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근심에 떠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도 빠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이 때로는 죄로 인해 깨끗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나눌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참 그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스스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정도의 삶에 머물도록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풍성한 삶,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이란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과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저녁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렸을 때 우리 집에 안에 여러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님이 한 방은 쓰시게 하시지만 다른 방들, 거실이나 이런 곳은, 서재실 같은 것은, 침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주관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실패하고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는 늘 깨달음이 둔했습니다.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갈등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지혜와 용기의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이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 관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했고, 그 다음날 목배임을 당하는 상황인데도 그 전날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깨야만이 겨우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툭 되었을 때도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이 넘쳤고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주님이 내 편이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삶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도 풍성히 받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어려운 순간이면 이게 살 길이 도저히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게 없다고 할 뿐이지 더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지혜를 주시면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 순간에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삶에 빛을 주시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살 길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난관이나 역경도 능히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연약한 나를 이기고 험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마귀의 유혹을 타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실효적으로 적용되는가, 누려지는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자기 삶의 전부로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에베소 5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가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지혜롭게 살라,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서로 기쁨으로 화답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피차 복종함으로 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권면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서로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분에게 기쁨으로 화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갈되어 있는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지만 나를 낮춰서 겸손히 섬기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물이 위에서 부어지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약속의 말씀이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기다리면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근본에 1인 성전 기도회 대행진을 캠페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성전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나 혼자 조용한 시간에 이 성전에 찾아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과 나만이 조용히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뜨거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말씀하시고 또 제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나 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찾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선포와 찬양이 있는 예배,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 간에 함께 모여서 믿음과 기도의 삶을 나누는 목장 모임에서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일 때 그냥 우리 사람끼리 잠깐 좀 모였다 갑시다, 그게 말고 목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그 모임에서 서로 믿음과 기도의 삶을 나누게 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런 모임을 자꾸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서 가지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성령님은 신비하게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고 왔다 가되 이게 어디서 와서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바람, 생기라고 부릅니다. 또 불이라고 부릅니다. 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은 비와 이슬과 같은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특성으로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이죠. 불과 같은 특성으로 임하고 때로는 그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영혼에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산지로 데려간 후에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하십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생기야 이곳에 와서 이 죽어있는 이 자들에게 들어가 죽은 이들을 살려라 하는 순간 그 마른 뼈들로 가득했던 이곳에 이 뼈가 일어나고 살이 붙더니 사방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세력이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영혼이 가득한 이 도시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가 불면 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가정들, 사역이 무너져 버린 교회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불의 영입니다. 잘못한 것을 태우는 소멸의 영입니다. 냉랭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메마른 공동체가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냉랭한 영혼이 불이 붙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바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식어버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불안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세상이 큰일 났다 싶으십니까? 성령의 바람 가운데로, 성령의 불꽃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 가까이,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성령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너무나 멀어져서 어그러져 버린 세상임을 보게 하여 주셨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둠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널브러져 있고 나태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다시 절라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그 영혼에 생기가 불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약한 것들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